우리 주님은 선한 사업을 명하셨고 또 그 일들을 능력 있게 정성으로 감당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게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또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일이든지 그런 일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고스란히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천국 백성으로 그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리 애쓰며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일들에 열심을 했다면 이거는 헛된 인생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로 그 이하의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면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점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생애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능력의 사도지요. 대단한 일들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행한 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적의 역사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극한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도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인은 행위와 동기로 제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은혜로운 삶인 것이고 복 있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도 야고보 서신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므로 행위가 있다. 행위가 있으니 그는 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 바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그 자체가 뭡니까? 멸망할 죄인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명하시고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선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2장 좀 더 내려가서 17절과 18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좀 보여줘라. 뭐 행함도 없으면서 믿음을 말하느냐. 나는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이고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내려가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에서는 내가 보거니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내려가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그 삶의 내용과 믿음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은혜의 삶은 결국 아름다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구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키워져야 돼요. 우리는 커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차원에서 이거는 아직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죽음의 그 적용 범위는요, 무슨 혈통에 두는 것도 아니고 신분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떤 지위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같은 조건들의 이 적용 범위를 두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게 이 사람보다 조금 뭔가 그래도 나아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라고 느껴지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생명을 헌신적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거예요. 응?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버린다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은 게 뭡니까? 부도덕이고 우상 숭배 행위고 탐욕적인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망령되게 사는 이런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정욕도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과 연결고리를 끊고 살아가는 거, 이거 버리는 거예요.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건을 신중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신중함은 자제하여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고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명정대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하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하고 자신을 더욱더 성별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래서 버리고 또 바르게 사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벗어야 될 걸 벗지를 못하고 또 입어야 될 것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은 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양육받아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인 내용으로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땅 위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일들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탄은 모두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고 이제 영원한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실 그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함께 부르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한번 하고 가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결국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니까 은혜 안에서 삽시다.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되어 살 일을 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의 목적을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를 주심은 그런 뜻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은혜의 목적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불법으로부터의 속량을 위하여 그 어떤 누구도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값을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
대가라 그런 얘기, 값이란 말이 그거는 오로지 주님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목적 하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면, 해방을 받았다면,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면, 천국의 기업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중반 이하에 뭘 말합니까? 우리를 속량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뭐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열심히는 열정이 있어야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다해 열심인 거예요. 열정으로 참여하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저 세 가지는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열정 없으면 참여의식도 없고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은혜 받고 섬기는 일을 바르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은혜 주셨다. 은혜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면 그 은혜가 가치가 없잖아요. 값어치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인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비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짜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에 해당하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생각하고 은혜가 값어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그 목적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 그리고 멸망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디모데 자신의 제자이며 그리고 믿음의 후배이며 그리고 사역의 후계를 이어가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헌신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같은 유형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세상은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형편없는 세상이 돼가지만 그런데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진정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물질, 재능으로 남을 돕는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장화건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 장화건신 예배는 장학금을 만들어서 수혜자가 선발이 되고 그 수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지요. 헌금을 하시는 분은, 장학금을 만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선한 일이고,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는 뭐냐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냐? 그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걸 받은 자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에게는 지금 배우는 학생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런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된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하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또 그런 재물을 기부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이 그 위치에서 재능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 저는 어느 날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하다가 그 뒤에 말씀 이후에 새벽 기도를 저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각 분야에 이 재능 기부를 해서 제자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은혜가 왔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한번 강단에서 꼭 내가 은혜 받은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또 영적인 감동이니까 성도들 앞에 한번 내가 꼭 얘기해 주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재능 기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미 세상 속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훌륭한 인격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지식을 이제 아이들 정말 배워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이런 학생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무료 과외죠. 무료 과외. 무상으로 이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이런 훌륭한 대학생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또 그런 학업 공부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기능들 이거를 가서 가르치는 이런 세상 속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런 일들로 많이 이렇게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생들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같은 찬양 잘하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찬양하라는 것처럼 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서 키워내는 거예요. 같이 배우면서 이 아이에게 전수해가지고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김예찬은 그러니까 드럼 리스트니까, 드러머니까 드럼 치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훌륭하고 그게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쿵탕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물론 또 학생부에도 그렇게 커오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여튼 발굴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응? 피아노 좀 치잖아. 피아노 치는 거 예원이는 다른 사람 가르쳐 줘. 하나 세워놔, 학생부에. 네? 꼭 그렇게 하라고. 이게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민이는 기타 쳐?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제자를 못 키워냈다 그러는데 졸업하기 전에 빨리 제자를 하나 키워내라고. 이게 재능 기부예요. 이 세 사람만 제가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분야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한 명씩 키워내야 돼. 아니 애들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또 무슨 선생님까지 하나 키워내라고 또 이런 숙제를 주신대. 목사님은 욕심도 많아. 그러지 말고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질서. 교회의 질서예요. 나 혼자 교사하다가 그냥 뚝 자르고 그만두면 이 교회 학교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기 전에 키워내야 돼. 아멘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이 어려운 일에 누가 아멘을 한대. 그러나 아멘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사역에도 악기를 다루는 것에도 교사들에게도 아니 우리 구역장님들도 나이 드시면 구역장 못 하잖아. 아니 나 언제 구역장 그만두나 그때만 생각지 말고 그렇게 되기 전에 구역장 그만둘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리 그 구역에서 구역장을 키워내든지 해야 된다. 그게 제자 세우는 길이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세워질 것은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장학 사업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살아 역사하고 실제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장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